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식구조의 변화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인식력의 변화로 인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안에서 이번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에 대해 가지신 본질적 의도와 그에 따르는 신자의 인식력의 혁신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원래 창조 목적의 회복을 위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일반적인 인식론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이해를 근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십니다. 둘째, 거룩한 아버지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자로 삼으셨으므로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목적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나 성령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다섯째, 성령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으로 신자 자신이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령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각각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성령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말하기로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앙생활의 좀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 중에 셋째와 일곱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정리한 내용은 이것이죠. 성령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격 안에서 각 위격의 인격과 사역하는 방식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거나 말하는 것에 목적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가르치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살펴본 단어들 증언, 증거, 보증, 가르치는 것,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되어 있습니다. 단 한 단어도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 즉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에 오늘날 자칭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예언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려고 한 성경 구절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13절부터 15절은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자신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어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해 주심으로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에서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행하는 방언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랑과 위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한되셨는데요. 육신을 입으심으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즉 어디나 계심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옴니프레젠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라틴어로는 유비쿠에라고 하고요. 형용사로는 유비쿠오테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심으로 편재하심을 제한받은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심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편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행전의 성도 간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해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전도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때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힘드냐 따지는 분도 있는데 전도를 해서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이 강박과 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평가된다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전도 훈련을 받는 것부터 전도를 행하는 것까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진 것 그리고 믿는 것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까지 9주의 증거로 우리가 소유하는 지식 체계를 통해서나 증거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므로 성경을 읽고 주일에 설교를 듣고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문자적으로 되어서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봤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문자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그러한 것을 말하였고 성령은 그것을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전달자 혹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는 성도를 세우십니다. 반드시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된 각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하는 일은 담백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관계전도나 혹은 다른 전도 방식에서 간접 복음 전도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라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빵을 먼저 주자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또 이렇게 다수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한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빵을 베푸실 때 사실은 그들이 먼저 말씀을 들으러 왔죠. 그러니까 빵을 베풀어서 말씀을 듣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복음을 우리의 말로 풀어서 말하거나 혹은 두리뭉실하게 은유나 쥐교와 같은 수사적 기법을 써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사실 복음 전파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처음 들은 메시지가 복음과 다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뇌리에는 복음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서 복음을 수용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웃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을 신자, 즉 하나님의 백성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명확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을 보증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참 의미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로나 의로운 행동을 근거로 구원을 전제한 것은 없습니다. 믿는 신자가 열심히 행하면 잘했다 칭찬은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즉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은 인격적 품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구원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의무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자신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도덕함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용서받습니다. 이 다 용서받는다는 것 때문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이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지 구원의 어떤 제약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사과하고 또 사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성향이지 우리 구원 문제를 건들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성향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갖는 구원 자체를 비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죄가 있었어도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가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개의 절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의 원인과 거역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으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증거, 증언, 보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거역할 수 없는 증거로 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싶은 상황이 벌어져도 부인할 수 없도록 완충작용을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강력하게 부정하고 싶어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생기고 우리의 소욕 때문에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이고 주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고의적 부정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과 같이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습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문화가 좋고 교회 혜택들이 좋고 사람들의 봉사활동이 좋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사실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자신 스스로가 믿는 신자로 포장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과 다른 종교 앞에서 등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각별히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론의 이해와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예정되었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는 지금을 사는 우리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행위, 선함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자인지 가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입니다. 또 신분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교수, 장로, 목사, 선교사라는 전도자, 교회의 직분자 이런 것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 고백을 하는지를 통해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함부로 예정론을 말함으로 다른 인격적 존재들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전도자, 설교자, 교수,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불신앙자가 되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돌아가신 한 장로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정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릴 수 없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자 자신은 자신이 예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여러 직분과 일로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알게 된 어떤 한 천재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학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은 고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모든 서적은 다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읽었고 종교개혁 문헌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에 미친 영향, 사람의 인권이 천부 인권에 기초해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많은 철학책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천재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자신은 믿으려고 많은 책을 탐독하였고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결국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심지어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 사조가 무엇인지까지도 우리보다 더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분처럼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갖게 된 이 커다란 인식력의 변화를 가벼이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즉 인격과 사역이 믿어지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천재도 자신의 능력과 지적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천재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로 보건대 여러분들은 모두 천재들을 뛰어넘는 천재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전에 없었던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 없는 인식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늘 곁에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믿기 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이제는 주라 부르는 것, 어려운 상황에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는 것,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기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돈을 주고도 시간을 들여도 어떤 천재성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확실하게 된 사실들을 귀히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